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 하나씩 놓치고 있네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빼뜨린 적이 없는데 이제 슬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이런 자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항상 감사한 것이죠. 네, 우리는 저를 보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다 무너졌던 그 척박한 땅에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세력들 앞에서 정말 핍박당하면서 버려진 자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당하고 화가 남에서 불구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버림받고 그냥 버려진 사람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분노를 그냥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요, 그래도 저거 이스라엘의 귀한 나라고 했을 때 그래도 희망을 품고 온 자들이잖아요. 그 포로가 된 나라에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런 자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가면,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그것이 낫지 않을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도우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그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들 앞에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찾아왔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뜻을 이를 통해서 얘기해 주게 됩니다. 뭐 그런 뜻을 가졌던 것이 없었던 건 아니죠. 야, 우리 성벽을 재건해야 되자,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요?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했을 때. 근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던 거죠. 왜냐면 망한 나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죠. 누굽니까? 누구의 지지를 받고 옵니까?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받고 왔잖아요. 총독으로 오면서요, 제목,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제목까지 다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뭐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요, 기존에 그 자리에 있었던 기득권들이요, 그것을 쉽게 용납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에 무기를 들어야 됐고요, 한 손으로 성벽을 짓는 굉장히 고된, 그래서 지치고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걸 또 자기에게 유언비어를 막 펼치면서 자기를 흩으려는 그 세력들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계속 그 일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귀족들까지도 자기네들 좀 타락한 모습으로, 예전에 좀 부패한 모습으로 자기네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일들이 또 보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걸 개혁해가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성벽 재건을 과정을 거쳐간 겁니다. 그런데도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나가고 지내다 보니까요, 무엇이 됐습니까? 성벽이 지어진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딱 지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막 대학교 막 준비하면서 열심히 대학교 준비하지만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교 가서 이제 놀자, 이제 미팅하고 뭐 하고, 야 막 놀자 뭐 이렇게도 하고 하지만, 뭐 대학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그런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다음 스텝 뭐죠? 취업을 하거든, 대학원을 가든, 자기 인생을 이제 정말 결정하고 걸어가야 되는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뭐예요? 요즘 대학생들이 뭐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맨날 공부하고 리포트 쓰고 성적을 받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요, 막 토익 점수도 찍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봉사활동해야 되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또 그거에서 취업하면 끝입니까? 취업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이제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육아하고 이따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노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인생을 하면서 준비해가면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계속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그래서 딱 지었지만, 그 성벽을 딱 지은 것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벽을 딱 짓고 나서 거기서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벽 짓고 나서 예전의 모습대로 자신들이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까요? 성벽이 있을 뿐 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고 어려운 핍박받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들 중에요, 삶이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나는 지금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가다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변화될 게 없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뭐 젊은 분들이나 이런 거, 저도 제가 그래도 뭐 평생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더 아이들도 성장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늘어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서, 또 뭐 교회를 크게 하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 변화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쉽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계기가 있죠.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뭐야, 주인공이 딱 각성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딱 바뀌어지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야,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가 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막 저기 흩어졌던, 처음에 돌아왔던 그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지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인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에 굉장히 적응되고 그걸 벗어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지만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사고와 방식이 다 바뀌지 않고서는요, 노예로 살던 사람은요, 이 노예 건생을 버리질 잘 못해요. 왜요? 그것밖에 경험한 삶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변화하려면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하나의 계기가 있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느헤미야 9장 2절에요. 이날에 낮 4분의 1을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성벽을 짓고 나서요, 거기서 이제 환경을 바꿔서 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딱 지도자들 모아놓고 뭘 하고 있냐면 율법책,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들으면서, 야,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 알게 됐고요, 그들의 뜻을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냥 옛날에 그냥 그런 조상들이 얘기해주는 그냥 하나님이 계셔 이런 얘기를 그냥 전해 듣다가요, 율법책을 보면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들으니까요,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요, 누군지 몰랐다가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어디에 뭐 숨겨졌던, 재력가에 뭐 숨겨졌던 이렇게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셨다가 뭐 이래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저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라는 것은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지 그런지 판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창조하시길, 너는 이 세상에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아니라 뭐 청소부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대통령이 너의 길이다라고 알려주면 그다음부터 사실 대통령으로 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이 율법칙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러면서 한번 돌아봅니까, 안 봅니까? 야,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았나? 나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돌아봤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도 살지 못한 거예요. 야,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이방인과 살아가고 그냥 이 고국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냥 고국에 돌아와서 내가 살기를 바라면서 이방인과도 교류하고 그러면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더 안전한 곳을 찾아가면서 흩어져서 하나님 주신 기업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저기 포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 없었구나. 다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그들이 계속 자복하는 거예요. 낮에 3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정도 계속 그렇게 제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잖아요. 내가 우리까지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정말 가족을 품고 사랑하고 더 같이 갔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품고 더 사랑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주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발견할 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 그랬군요. 내가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요,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잘못된 거 알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잘못된 거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했어요. 그럼 이제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되죠. 제대로 된 길 걸어가요. 회개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회개에서 많이 끝내요. 주에 와서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딱 시원하게 가요. 왜? 죄책감 다 놓고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야 돼요. 바뀐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 그것을 고민하면서 뭐하니까 배옷을 입고 자기네들을 막 다 씨름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율법책을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까지 계속 시작되어 왔었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다가 거기서 다 끌어내서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하고, 그 가운데 광야에서 역사하심이 있었고, 또 가나안에 와가지고 또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들을 했었고,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살아가다가 왕정이 세서 왕정을 세우고 왕국 세웠는데 지금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요, 돌아보니 왜? 하나님 잘 섬겼으면 어땠을까요? 안 망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무엇이 잘못된 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 느헤미야 9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다 가나안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요. 9장 26절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게 또 지금 뭐예요?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또 그들이 살만하니까 또 이렇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또요, 느헤미야 9장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역사를 봤더니 계속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셔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나오게 했더니 뭐 했대요? 목이 굳게 해가지고 따르지 않아서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40년 동안 돌았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서 또 거기서 정복 전쟁들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정복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살만하니까 뭐 한다고? 목이 굳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또 왕정을 세워서 사사를 보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계명을 듣지 않고 주의 경을 범하는 일들을 계속 행하며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뭐하면요? 살만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상의 땅을 보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목이 굳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요 징계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이 굳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지금 이런 꼴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야, 거기서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징계받고 끝날 줄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망한 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그 항상 마지막 순간에 뭐가 있었냐?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계속 참으시고 다시 한번 이끄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셨다고요. 이거 뒤에 절이 없었네요. 제가 그렇게 계속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지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고아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서 세워주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그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왔다고요? 아까? 이들에게 누가 왔다고요?
지금 뭐 성벽 뭐 재건했다 그랬죠? 성벽을 재건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누가 왔어요? 누가 지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말도 안 되게 지금 성벽을 지었다는 거. 그러니 이거 다시 누구의 손길로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손길이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잘 따르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세우셔서 이끌으셨고 또 다시 한번 세우셔서 이끄셨고 또 한번 다시 세우셔서 이끄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세워주시기를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임봉하는 거예요.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거기 딱 임봉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뭐 분명히 이 언약 또한도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이 다시 한번 그 백성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을 바라면서 가는 거죠. 주님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패배감과 분노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뭡니까? 느헤미야를 경험하고요. 율법책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고 이젠 다시 한번 나아갈 결심이 쓰게 되고요. 삶에 희망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될까?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뭐 복권 사러 가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복권 당첨될 거 기대하고 가잖아요. 그냥 안 될 거야 이러고 사시는 분들 있어요. 뭐 그냥 가능성이 좀 희박하니까. 우리 일하면서 아 내일도 똑같을 거야. 내일은 우리 더 힘들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더 잘 될 걸 바라보고 희망을 품고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뭐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그 뭐 각자 다 다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들은 뭐 아이들이 빨리 자라가지고 이제 좀 더 육아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또 있지.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또 나가서 또 좋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건강이 더 회복되어가지고 더 나아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희망도 없으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죠. 각자 다 다른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요. 그냥 지금의 삶에 머물러서 만족하기만, 그냥 이대로만 잘 유지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요. 조금 더 변화되고 더 나아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내 것을 다 맡겨드리고 그 손길을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린 그때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희망이 없으면요, 우리 이 땅에서요 바랄 것이 없어요. 희망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뭐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뭐 다 힘듭니까? 그리스도인 다 힘들어? 아니죠.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서 바뀌기를 바라는 거고, 뭐 그런데도 세상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의 것만 바란다면 그 허무한 끝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삶에서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또 우리의 조상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요 떠올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자신들의 힘만으로 할 수 있나?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온전히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떠올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까? 어려운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가고 있는지, 내 자리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길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 가정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같이 예배하고 같이 붙잡으면서 서로의 것을 의지해주고, 뭐 안 믿는 형제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줘야 되고 도움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의지가 되어줘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아내하고 살아가면서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죠. 다른 성향이 있고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은 어떻게 가길 바랍니까? 여러분은 제 목사님의 가정이 어떠기를 바라세요?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 목사님의 가정은 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러닝에 또 입고 나와서 다 그렇죠. 러닝은 집에서 남편들 다 있죠. 저도 그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와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밥 먹고 야 반찬이 뭐니 짠이 뭐니 이러면서 싸우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뭐 합니까? 서로 하나님이 주신 짝을 서로 사랑하기를 생각하며 서로의 상황을 배려하고 고민하며 아껴주며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함께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희생해야죠.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사모 집안, 당신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십자가 지셔요. 당신이 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런 거에 고개 끄덕이고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같이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죠. 우리 직장은 또 어떨까요? 직장 가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누가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그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 만들어 가야지만 우리가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한 명 누구 다쳐가지고 안 오면 여러분 뭐 신경 씁니까? 어떻게 이 정도 얘기하고 딱 어느 정도 정말 친한 사람들 아니면 관심 안 갖죠, 그렇죠? 근데 교회들은 어때요?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 뭐예요? 다 가가지고 신경 쓰고 뭐 하고 다 하고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품고 누군가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더 신경 쓰고 같이 함께 하고요. 사실 주의 공동체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것을 우리가 뭐 서로를 위하는 방식들은 다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바로 세워져 가는 길.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이 있고 씨름이 있어야지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요 그냥 기도하고 주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의 사고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씨름이 있어야 된다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씨름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막 씨름하다 보니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이 막 씨름하고 나서 얘기하듯이 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해라? 어떻게 가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된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고 길이고 따라가는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땡큐 갓 끝이. 우리 삶을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변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가기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저도 계속 도전하려고 내가 목사로 더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서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그냥 가는 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뭐 합니까?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물어보고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어가기를 바라고 저 또한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밖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에요. 하나님 율법을 쫙 따라서 다 지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기억할 때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바꿔 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내 힘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놀라운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험하시면 나와서 간증 좀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간증하세요. 네. 앞에 나오는 거 두려워하시는데 나와서 얘기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길게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기억함으로 주님 이제는 내가 잘못된 길을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주님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힘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끌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